셋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이 이 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신방을 한 군데 했습니다. 우리 1월 첫 주일날 등록한 한 가정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저기 우강면에 있습니다. 우강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눈이 아주 엄청 많이 왔을 때, 그때는 뭐 차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때 못 나오셨고, 뭐 그 외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강면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갔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흰 강아지인데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강아지 한 마리가,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예쁘다. 그리고 다 이제 그 강아지를 보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저 방에다 가둬놨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예배 끝나고 나서 강아지를 꺼내놓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100살이래요. 100살. 아니 무슨 강아지가 100살을 사냐고. 그게 아니고 사람 나이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보통 강아지 한 살은 사람 나이로 계산하면 한 살이 한 7살, 6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2년 살면 한 14살 정도 된 거죠. 사람의 나이로 계산을 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100살이면은 몇 년을 살았냐면, 2살 때 그 강아지를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15년을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정도 된 거죠. 17년 된 강아지니까 100살, 우리 나이로 하면 100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100살이라고 하니까 그 강아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강아지 겉모습만 보고 그냥 예쁘다, 하얗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살이라고 하니까 달라요. 느낌이 벌써 다르고. 그리고 봤더니 이가 다 빠졌어요. 사람이야 뭐 틀니를 끼우면 되지만 강아지 뭐 이가 다 빠졌으니까, 나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됐으면 이제 이가 빠질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뭐 사람처럼 뭐 당뇨도 있고 다 그럽니다. 이가 다 빠졌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털이 다 색이 바랬어요. 완전 흰색이 아니고 색이 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치매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인한테도 짖어요. 주인한테도. 물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짖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100살 정도 먹으니까 뭐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도 짖고 또 옆에 주인한테도 막 짖고 막 물고,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쁘게 아주 조그마니까 새끼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강아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무슨 말을 듣느냐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상당히 연약하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거든요. 사람이 판단을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쉬운 문제니까 쉬운 문제를 맞히나 안 맞히나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비둘기 10마리가 있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요? 포수가 총을 빵 쐈어요. 2마리가 죽었습니다. 몇 마리 남아 있습니까? 몇 마리 남아 있습니까? 2마리 남아 있다는 분, 아니 8마리 남아 있다는 분. 몇 마리 남았죠? 1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2마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한 거죠. 죽은 건 안 남아 있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판단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판단할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판단합시다. 오늘은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비결. 사탄은 오늘은 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근데 성경 구절을 빨리 찾을 수도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지만 여기 다 스크린에 뜨니까 그걸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자료를 하나 따로 드렸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요. 자료가 없으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자료 하나 없으신 분, 지금 빨리 손 드십시오. 성가대원들이 많이 없으시고요. 성가대원들, 그 다음에 앞에 안개 없고 여기도 없고요. 갖다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좀 편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비결. 사탄은 소설이나 상상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1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잠시만요. 7. 미가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자라면 뭐 영어로 라이언 해가지고 뭐 동물이 아니고 그의 사자, 엔젤, 천사들과 용이 사탄 마귀를 비유한 겁니다.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 함께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에, 역사도 있긴 이전에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사탄은 루시엘이잖아요. 원래 루시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사탄 마귀를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성가대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 그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계획과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똑똑합니다. 뭐 우리나라 귀신처럼 막 입에다 피 질질 흘리고 막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요
아주 어떤 때는 점잖게 나타나고요, 멋있게 나타나고 예쁘게 나타나고 아주 지혜롭게 나타납니다. 이 사탄에게 계획과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사탄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파멸과 파괴를 위한 계획입니다. 사탄은 파멸과 파괴를 위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의 계략이나 전략은 뭐냐?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인데요, 우리 1절, 2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는 뭘 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뒀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먹어도 된다는 거지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 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탄 마귀가 질문을 딱 던지니까 왜 하나님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그러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가 막 사람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이 스스로 범죄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 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여기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무저갱의 사자 사탄 마귀의 이름이 뭐냐?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볼론이라는 뜻은 뭐냐? 멸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멸망자예요. 파괴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 마귀, 그것은 멸망자요 도둑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까지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른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 귀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듣고 계속 있다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죄 짓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까지만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딱 팔아 넘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는 거지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파멸과 파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그러면 대표적인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이 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도대체 넘어갈 만한 거짓말이 아닌데 이상하게 넘어가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은요, 이 사기꾼에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사기에 왜 넘어가나 생각이 되는데 넘어가 사기꾼에게. 그런데 사탄 마귀도 거짓말 하는데요, 그 거짓말이 넘어갑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짝 변질시키는 거예요. 살짝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이제 하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이상하게 막 그냥 접근해가지고 의심을 조금씩 일으키고 막 그러더니 사탄 마귀가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말이 더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거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마치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사탄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살짝 바꾸고 있는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이, 따라서 합시다. 행복이 소유에 있다. 그럼 소유에 있지. 돈 많으면 행복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고 잘못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으슥한 밤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몰래 가가지고 이 벽돌 같은 걸로 그 뒤통수를 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의 생명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이 더 귀하다고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자란 어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벌었어요. 그럼 돈을 벌으면 뭐 합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 때 가능하면 냉장고, TV, 좋은 차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났어요.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막 지역의 날 12시는요, 해가 쨍쨍 비치는, 사람들이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해질녘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몰려오면서 같이 이제 물 길러 오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같이 물 기르면서 서로 즐기고 재밌게 놀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5이나 뒀거든요.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 남자를 내가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절대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게 대답이 없으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있대요. 뭘까요? 저입니다. 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심지어 자식도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진 않아요. 저가 혹시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100%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나는 우리 남편 아내가 100% 하나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상. 그럴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죠? 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지 완전히 마음에 들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하게 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 소유에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읽죠. 아직 안 떴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 겁니까? 나도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할 수 없네. 원고 봐야지. 대신 뭐 하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대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탄의 계략, 다시 말해서 파멸과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올바로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 마귀의 파괴 전략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여자는요, 하와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헷갈리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자들은 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 같아. 자기만 죄를 범하면 좋은데 남편까지 먹일 건 또 뭐예요? 또 남편도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새겨놓고, 안 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사탄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가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가.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는데 안 돼! 너 주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11조 안 드려요. 그러면 안 돼! 너 11조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11조는 자기 마음에 허락하면 하고 마음에 즐거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속에서 분통이 나는지.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라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도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 이런 선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될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와가 안 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딱 마음을 정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걸 완고하게 마음 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목사가 나를 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그런데 안 들어요. 완고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십계명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의 장인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이 도망가죠. 계속 피신 생활을 합니다. 막 굴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숨기도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생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살짝 옷자락만 자르고 물병만 살짝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인데요.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자고, 기회라고. 그러면 이 피신 생활 그만두지 않겠냐고, 죽이자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딱 금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알면 유명하지만 모르면 뭐 전혀 낯선 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본회퍼라고 하는 분, 이 기독교 역사상 뭐 대단한 분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는데, 불순종하는데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창자 같아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고 말하라. 왜? 순종하면 성공이요, 불순종하면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다 잊혀졌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기에 내 모든 기도는 다 들어가 있다.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늘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판단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